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영상 앞에 모여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임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에게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이 상황의 어려움을 주님 십자가의 그날 아래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 이 상황을, 이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일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부어 넘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인 저들의 하나님 저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비대면이지만 영상 앞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과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그 소망과 기대를 아시는 주님께서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만족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루터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20일까지는 9월 20일까지는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아마 9월 달 안으로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에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그루터기 청년부 성경 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 주일에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있다면 청년 예배 이후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고요.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개인 시상, 자세한 시상의 내역은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제가 한 번 더 공지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단체 1등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득점하시는 소그룹에게는 1인당 우리가 꽤 높은 금액의 회식비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에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에게 기출문제를 먼저 1차로 나눠드릴 건데요. 그 기출문제와 그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또 나눠드릴 여러 가지 자료들, 그 자료들에서 80%를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눠드리는 자료들만 보셔도 80점은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20점은 변별력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점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창피함을 주거나 여러분들의 괴롭히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성경을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기출문제가 꽤 양이 많습니다. 각 소그룹 리더님들을 통해서 PDF 파일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PDF 파일보다 이렇게 종이 프린트된 것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요, 각 소그룹 리더님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서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께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받아보실 그 자택의 주소와 우편 번호를 함께 써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조금 이제 준비하는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또 상품도 타가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좋은 결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영화 이집트 왕자라는 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1편과 2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1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1편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거의 1장부터 한 12장 정도까지의 내용이 한 방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텐데 그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거의 전체 문제의 한 50%를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면서 코로나로 이제 댁에 계시니까 이집트 왕자 1 제가 유튜브로 검색해 봤을 때 영화 그 대여가 1,100원이더라고요, 결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집트 왕자를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에 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전교인 로마서 8장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날짜는 10월 25일, 10월 마지막 주 주일이고요. 상금이 꽤 크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이 총 1절부터 39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인데요. 8장을 그냥 계속 이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화이팅! 한번 도전해 보시고 사역팀 안내, 양육훈련 안내 보시고 소그룹 모임이 시작되었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한 주 동안에 여러 소그룹들이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풍성한 소그룹 모임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체 및 교역자 동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일 입대하는 용호 형제, 네, 잠시 후에 우리 용호 형제 모시고 이렇게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요. 연락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계획대로면은 어제 수련회가 마쳤어야 되죠.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휴가를 하려고 여름 휴가를 조금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글쎄요, 뭐 아침 저녁으로 춥고 그래서 뭐 별다른 휴가 계획은 없는데 그냥 잘 쉬고 또 충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라고 올려드린 거고요. 뭐 휴가는 가지만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이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제가 문제없이 함께 할 거니까요. 무슨 제가 필요하거나 이런 일 있으시면은 뭐 목사님 휴가니까 연락하지 마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한석규 목소리를 찾아라 퀴즈가 있었죠. 여러 분께서 그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분들께는 제가 모두 정답과 오답과 상관없이 모두 간단하고 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이렇게 이벤트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영상부터 우리 정답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선배님.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누가 넘버 3래? 나 넘버 2야. 이게 진짜 이거.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요. 내 구역에서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네, 영상 잘 확인하셨나요? 군입대를 하는 우리 조용호 형제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린다고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 용호 형제 올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박수로 형제 와주세요. 오세요. 네. 마이크 필요하니까. 자, 우리 청년들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20살 청년 조용호라고 합니다. 모자 한번 보여줘, 머리. 네. 네. 빨리 써, 다시 써. 용호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이 14일 월요일에 몇 시에 출발한다고?
2시까지 가야 2시까지 논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왔고요. 청년부에서 우리 작게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그래서 영호 우리 훈련소 가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화장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영호 잘 갔다 오라고 제가 이거 전해줄 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자, 잘 다녀오세요. 박수하세요, 여러분. 박수. 네. 그냥 이렇게 보내면 재미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네, 선물 셀프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영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누나 형들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고서 그렇게 마칠게요. 잘 갔다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가 조금 얼마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 영호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때가 되어 입대를 합니다. 하나님, 전역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냥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그 군대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동기들과 좋은 교관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자대로 배치받아서 좋은 선임들과 함께 정말로 의미 있는 군생활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군대에서도 하나님 신앙에 잃지 않고 하나님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영호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건강하게 만날 그날이 기대합니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영호 잘 다녀오시고 이거는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영호 마중 나갔다 다시 돌아올게요. 인사. 네, 용호 잘 보내주고 왔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에게만 주신 특별하게 주시는 매우 독특한 능력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그냥 이렇게 누구든지 눈을 이렇게 제가 보면요, 그분의 그 눈빛이라고 하죠. 그 눈빛을 보면 그분의 영적 상태가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가 그냥 딱 알게 되는 성령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네, 물론 뻥입니다. 네, 실제로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그렇지 않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아닌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비슷한 행동 양식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걸 통찰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사실 통찰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통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른 아침에 이제 눈을 떴는데 안개가 자욱하면요, 그날은 매우 더운 날입니다.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이것도 통찰이죠. 과학적인 이유나 뭐 다른 게 있겠죠. 안개가 낀 날이 더운 과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냐면 그런 거는 모르겠고 뭐 그런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안개가 낀 날은 여지없이 더웠기 때문에 그 반복된 경험이 가져다준 통찰이라는 거죠. 하루는 제가 집에서 되게 옛날인데 어머니랑 둘이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뉴스에서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었냐면 앵커가
뭐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고 에너지 낭비가 어떻고 이런 기사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뉴스를 보시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한숨을 이렇게 내쉬더니 에휴 조만간 전기세 올린다고 그러겠네 라고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그 뉴스에 거의 이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정부가 전기세를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엄마가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것도 뭐냐면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이죠. 저희 어머니가 뭐 정책에 관련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오랜 시간 옛날부터 뉴스를 보니까 저런 기사가 나올 때는 꼭 이어서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러한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100% 다 보이지는 않고요. 천편일률적이지도 사실은 않아요. 만약에 100% 제가 다 봤다면 돗자리를 깔았겠죠, 어딘가에.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양태로 나타나지만 굉장히 명확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간단해요. 은혜를 받으면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를 잘 드리던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심경의 변화가 생기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태도와 예배를 대하는 그 자세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중고등부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평소에 교회 안 나오던 애가 잘 안 나오던 그런 애가 어쩌다가 수련회 한번 이렇게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잘 나오죠. 그죠? 예배 잘 드리죠. 교사 하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걸요? 뭐 유초등부 같은 경우 성경학교 같은 거 한번 해서 애들이 막 성경학교 때 은혜 받으면요 설교 시간에 안 떠듭니다. 물론 뭐 약발이 뭐 몇 달 안 가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예배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김효중 목사의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등장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른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엄청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유명한 게 아니라 이 구절이 탄생하게 된 그 스토리도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거든요.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그 몇 명 안 되는 여성들, 그러니까 여성 주인공 중에서 한 명이 이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요. 이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세 가지의 단서를 가지고 이 여인을 세 가지로 부릅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물가의 여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어쨌거나 그녀의 이름은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은 이 사마리아는 이 북한의 수도 평양과 같은 곳이거든요. 굉장히 이 남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적대시되는 그런 땅. 거기를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그 유명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잠깐 길 가시다가 뭐 이렇게 먼 여정을 떠나시니까 거기서 잠깐 쉬시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이제 그 동네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시간은 성경을 보니까 그 6시쯤, 그러니까 정오, 한낮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한낮에 잠깐 앉아 계신데 이 오늘의 주인공인 그 이름을 모르는 그 여인이 물을 뜨러 이제 온 겁니다. 항아리를 들고요. 물을 떠러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어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딱 봐도 당신은 남유다 사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남유다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뭐 개만도 못한 존재로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면 이런 말 안 한다.
물을 좀 달라. 내가 누군지 알면 나한테 그런 말 안 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뿐만 아니라 막 여러 가지 구했을 거다. 그랬더니 이제 막 여자랑 예수님이랑 여러 가지 이제 대화가 오고 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왜냐면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가 이 4장 19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딱 보니까 뭔가 비범한 사람인 걸 알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우리 조상들은요 예배할 곳이 여기 뭐 저 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본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보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처음 봤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 뭘 깨달았냐면 야, 이 사람 보통 아니다. 이 사람 일반인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깨닫자마자 이 여인이 바로 꺼내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너무 뜬금없죠? 너무 뜬금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의 가장 일반적이고 첫 번째 반응이 예배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뜬금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비범한 사람인 것을 알았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굉장히 제가 언젠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나누겠지만 굉장히 이 여인의 인생이 기고하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그 비범한 그 존재를 만났으면 물어볼 수 있지 않아요? 도대체 저의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물어볼 수 있죠. 아니면 제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첫 번째 꺼내는 질문이 예배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반응, 예배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여러분, 이 베드로랑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은 이미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 성전으로 기도를 하러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다리에 이제 장애가 있어서 안진뱅이라고 성경을 표현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한 방에 고쳐줍니다. 일어나서 걸으라 했더니 바로 일어나서 걸어요.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그 안진뱅이가 그 장애우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한 게 뭐냐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자,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예배죠. 예배입니다. 내게 가진 것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 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요. 그러더니 뭐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예배. 반대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왕이 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근데 사울 왕 하면요,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은 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게 돼요. 사울 왕. 근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역사에 처음 등장하고 성경에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요, 하나님한테 매우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이상해지죠. 근데 그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보였던 행동이 뭐냐면요, 선지자가 없는데 선지자가 이제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선지자가 없는 채로 예배를 스스로 집례를 해버립니다. 엄청난 교만을 저질러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울이요 예배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울 왕뿐만 아니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이후에도 여러 왕들이 등장해요. 수십 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을 딱 반으로 잘라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왕. 근데 여러분 이거를 두 부로 나누면요 너무나도 극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여러 왕들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그 왕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은요 주로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던 왕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던 왕들이고 이들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매우 불행했죠. 뭐 더 예를 들자고 하면요 이 성경에 정말로 끝도 없을 만큼 뭐 예가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명확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태도와 마음가짐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세요? 뭐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이 영상을 켜기 전까지 여러분들 어떤 갈등을 하시고 혹시 오늘은 제낄까?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거 이렇게 스킵하시고 지금 설교부터만 혹시 들고 계신 분은 없나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져온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 중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은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단절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뭐 누차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요 이 예배의 단절이 우리에게 가장 큰 타격이라고 봐요. 예배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건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적응해 가요. 익숙해져요. 근데 이거보다 더 최악이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더 최악은 뭐냐면 이 적응해 가고 있는 이 상황,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이 상황이 이게 얼마나 문제라고 하는 얼마나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 우리가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 그게 제일 최악이에요. 왜냐면요 문제를 인식한 사람만이 해결책을 찾아 떠나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빨리 모여서 예배할 그날을 기다려요. 사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냐면요 뭐 예배라고 하는 것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이 혼자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였으면요 하나님이 못하러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 그냥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만든 게 인간의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행전 그 뒤에 7장에 보면요 그 교회 예루살렘에 처음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거든요. 그 초대교회를 향해서 박해가 시작돼요. 그랬더니 그 초대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이제 피신을 가요. 그렇게 피신을 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요. 그게 첫 번째 선교의 시작이거든요. 그 결과로 그 유럽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그 28장까지의 여러 내용들이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이요 사람의 힘으로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했다고 할 수 없죠. 비대면 예배 뭐 좋아요. 근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 없으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별 문제 없고 너무 괜찮은 거라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둘째로 여기 있는 김효중 목사부터 저 굳이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교회 안 나가도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와 뜻과 섭리와 성경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거라면요, 저부터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빨리 다른 직업 찾아보겠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서 편하죠. 편해요, 그죠? 은혜는 조금 떨어지지만 편하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안 씻고 계신 분들도 계실걸요? 되게 절대로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개인적으로 연락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뭐 누워서 드려도 괜찮다고까지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중요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경건한 자세에 경건한 마음이 깃들긴 하죠. 근데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는 저는 그거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어쨌거나 편하잖아요, 그죠? 편하죠. 굳이 막 화장 안 해도 되고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여기까지 안 와도 되고 얼마나 편해요, 그죠? 여기 있는 김효정 목사도요, 이 주일만 딱 놓고 보면요, 월화수목금토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주일만 딱 놓고 보면요 편해요. 제가 이 코로나 이 비대면으로 이거 하기 전에 물론 이 영상 만들고 이거 진짜 번거롭지만 그냥 주일만 딱 스케줄을 놓고 보면요, 제가 이거 비대면 예배 드리기 전에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교회 왔어요. 그럼 이제 예배 준비 뭐 이렇게 주일 준비하고 여기저기 뭐 준비하고 1부 예배를 제가 이제 집례를 해요. 1부 예배 집례하고 끝나면은 바로 본당 와갖고 2부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하니까 찬양팀 연습하고 찬양 그렇게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교회 우리 영광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지하에 내려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뭐 지금이야 당연히 식당 안 하지만 그 전에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기 이제 9월이니까 10개월 됐네요. 부임한 지 10개월 동안에 밥 먹어본 게 10번이 안 돼요. 주일날 점심을 먹어본 게. 청년 예배 드리고 뭐 여러분들이랑 이제 청년 예배 2시에 해서 끝나고 여러분들 교제하거나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아니면은 뭐 임원분들 멘토님들이랑 회의하고 이러고 하면요, 아침 7시에 교회 나와도 밤에 들어가겠는 게 진짜 매주 거의 뭐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비대면 예배 드리고 나서 아침에 8시에 일어나요. 주일 아침에 8시에 눈을 떠요, 제가. 그러고서 9시에 교회 와요. 9시에 와도 일찍 온 거거든요. 그럼 여유롭게 준비하고 10시에 이제 영상 예배 어른들 거 딱 드리고 나면 주일 12시 20분이면 스케줄이 끝납니다. 그럼 주일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요즘 들었냐면요, 아, 이래서 한두 번 교회 빠져본 애들이 교회에 다시 안 나오는구나. 제가 살면서 그거를 제가 이 목사가 돼갖고 그걸 이해해요. 교회를 그동안 빠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편하구나, 이러니까 교회 다시 안 나오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주에 소그룹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저한테 목사님 영상 재밌어요. 뭐 집중도 더 잘 되고 더 잘 들리고 본당보다 잘 들려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요, 이거죠. 그래도 교회 가서 드리던 예배가 그리워요라는 거. 그래도 그 현장에서 드리던 예배가 그립다라는 그 말. 공통적인 거죠. 왜 그게 여러분들 그립겠습니까? 그 예배가 은혜로웠기 때문이겠죠. 그 모여서 드렸던 예배가 은혜로웠으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감격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그립지 않겠어요? 그게 편해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예배부터 시작하고요, 예배로 이어지고요, 예배로 맞춰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누군가가 교회에 처음 와요.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죠. 교회에 처음 와서 밥부터 먹는 사람 없어요. 예배부터 드리죠, 그죠? 다른 거 안 해도 예배는 드려요. 성경에도 보니까 사역이나 은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다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깊어집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깊어지죠. 여러분, 하나님 언제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처음 만나보고 경험했던 그 순간이 예배 자리가 아니었던 경험이 있나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언제 자라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하늘 본향 천국에 가면요, 우리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예배하는 그날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편하시죠? 지금 너무 편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해요. 근데 여러분, 그 편함과 편리함에 익숙해지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편리함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측면을 반드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신문에서 봤던 어떤 칼럼을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리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으로 편리함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불편하면 따르지 않습니다. 스마트함에 빨리빨리가 더해져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편리함의 배신을 주의해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점점 길을 찾지 못하게 됐습니다. 일회용 컵과 빨대의 편리함이 엄청난 환경 오염을 낳았습니다. 편리함은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변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연습해야 합니다. 신앙적 편리함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할 수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신앙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것에서는요, 편리한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편리한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지금 스마트폰 앞에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서 뭐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굳이 불편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또한 많이 허접하고 찬양팀이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던 것과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접하고 또 이렇게 드리는 이 영상 예배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여러분들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래요. 그냥 되는 시간에 예배드리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드리던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세요. 장소를 구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뭐 친구네 집에 놀러가 있으면 친구네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서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서 분명히 우리가 언젠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날이 왔을 때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공지를 제가 드릴 때 좋다, 빨리 가서 예배 드리자가 아니라 가야 되네, 이러한 다른 마음을 품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지 않고 우리의 영이 시들해지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유지하다가 다시 만나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비춰봤을 때 혹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는 부분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그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 우리가 익숙해지지 않고 이 상황에 우리가 적응되지 않아서 하나님, 조금은 편리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또한 이 상황에 우리가 적응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며 언젠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 우리가 정말로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더욱 뜨거워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태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 신앙과 영들이 시들어지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시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올 때에 우리가 다른 마음 품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경건하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이 지금은 비록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것을 다짐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또한 이제 내일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우리 용호에게 영상을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영광교회 그루터기 식구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